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도 이렇게 시니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교구에 신방이 있어서 한 주 김성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로 대신 섬겨주셨는데 지난주에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없으니까 시니어 식구들이 제일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시니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손목시계 혹시 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목시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손목시계가 1810년도에 최초로 발명이 됐답니다. 1810년도, 한 300년 전에 이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810년 그 이전에는 개인의 손목시계가 없고 그냥 큰 광장의 탑이나 또는 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을 하려면 내가 바로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고 어딘가에 가서 그 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이제 발명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대충 태양을 보고서 지금 몇 시쯤 됐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촌놈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제 어렸을 적에 가끔가다 이제 논농사를 좀 돕겠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부가 하얗지 않습니까? 고생 하나도 안 했죠. 가끔 나가면 시계를 이제 안 차고 그냥 나가면 도대체 몇 시인가 이게 뭔가 모를 때에 해가 중천에 뜬 것을 보고 대충 점심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꼭 아낙네가 머리 위에다가 쟁반 위에다 이 밥을 이제 들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이제 오늘 하루의 일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했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절반만 참으면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반쯤 흘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벌써 7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빠르게 흘러갔습니까? 느리게 흘러갔습니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정말로 빠르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알고 있는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을 살인함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나머지 40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노후에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맞습니다. 70년 이상을 사신 여러분들은 권사님, 장로님 시간이 어떻게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니어 남성 리더님들과 함께 MT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어떤 한
장로님 리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70이 넘으니까 시속 70km도 그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직 40살밖에 안 돼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나이에 비례해서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2023년도 7월 1일입니다. 정확히 2023년도의 절반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하반기의 첫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6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6개월의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그도 하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따라 흘러간 그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시속 70km로 차를 타고 간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려간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KTX를 타고 시속 300km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빨리 가면 갈수록 주변의 풍경들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천히 가면, 걸어서 가면 주변의 풍경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70년의 이상을 사신 우리 시니어들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인생을 정말 눈코 틀 데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내 자녀들 크는 것을 내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녀를 낳으면 그렇게 크는 것이 이쁜 겁니다. 왜?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2023년도 7월 1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나쁘를 떠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한 것을 떠나서 시계 정도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지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7월 2일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랍니다. 우리가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셀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날 가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날 정도는 다 세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1일이고 내일은 2일이고. 그런데 왜 모세는 우리에게 날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어린아이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한테, 야, 오늘은 1일이고 내일은 2일이야, 그 아이들한테 줘야 될 말들인데 왜 우리가 다 큰 어른들한테,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날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저는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 70년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이고, 그 하루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시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지? 라고 여러분 정해져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 밤에 잠자리를 드실 때,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보냈어, 나는 그래서 오늘 하루 보낸 것에 전혀 후회가 없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70년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시니어 분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술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박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루하루 그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가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보냈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보낼 때에 과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권사님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 너무 오래 살아. 나 너무 지금 오래 살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쓸모가 없어. 이렇게 저한테 한 5번 만나면 한 2번 정도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요, 권사님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권사님, 하나님이 다 필요가 있어서 아직 살려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좋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만 결국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냐?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은 어떻게 가냐?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됐어.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남은 시간과 남은 세월을 니나노 하면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아둔 재산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만날 그 남은 세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금전적인 것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뭘 궁금해하는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날과 그 때는 언제가 옵니까? 그래서 25장 30절에서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